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남은 시간들 동안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제 함께 그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는,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몇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말지요. 왜냐하면 이 안개 구성이 아주 작은 물방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안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그런데 산에서 안개를 만났을 때 산 밑에서 그 모습을 보면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한부적인 끝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인데,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기간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것으로 이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한 부자가 그해 소출이 풍성하니까 생각하기를 곡식을 많이 거두었는데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많이 쌓아두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많이 거두어서 쌓아두고는 생각하기를 오래도록 사용할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면서 인생을 즐기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준비한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이 부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거두어들인 부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인다고 해도 내가 농사를 져서 거두어들이는 그 곡식이 얼마나 많으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둘 정도로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소출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지주입니다.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받는, 땅을 빌려주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지주죠. 이 지주인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소작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둔 곡식 중에서 땅 주인인 자기 몫을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인데, 이 부자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계획을 세운 어리석은 부자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거두게 된 것은, 내가 재산이 많은 것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